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안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에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형제들의 핍박과 시기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게 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땅을 뺏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에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손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자신의 사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입다는 그것을 수락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입다는 율법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20장에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암몬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새가족부 권사님이 계신데 마트에서 쇼핑 카트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서로 언쟁을 했는데
그 한 성도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어떤 전도사님이 찜질방에서 베개를 두고 멱살잡이 갈 정도로 싸웠는데 나중에 교회 부임하는 교회에 자기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다니실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가는 마트의 직원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카페의 직원이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키가 크니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어떤 성도의 기도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디에서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는데요,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무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이 미스베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의 전쟁의 결과는 3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크게 싸우려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로에르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쳐서 이겼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영이 임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 3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실 때도 사사기 3장 9절에 보세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죠. 이때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했죠?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또 사사기 6장 34절에도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 이후에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부흥에 되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선배님 목사님들이 돛단배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고,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고, 전차는 전기를 넣어야 갈 수 있듯이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가 있다. 아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돛단배의 능력은 바람이고, 자동차의 능력은 기름이고, 전차의 능력은 전기고, 성도의 능력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돛 없는 배는 못 나갑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도 못 나갑니다. 전기 공급이 없는 전차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님 없는 성도도 나아가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은사를 발휘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의 일인데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내인 부살레를 지명해요.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거든요. 근데 그 부살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냐면 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즉 이렇게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성막을 짓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번에 가을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 1학년 가을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시험 공부한다고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문 닫을 때까지 10시까지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해서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때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해보면서 저는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 하니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지혜와 총명 주시고 명철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의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는 우리 주부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실 때 그 일들을 넉넉하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의 사명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원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원 기도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원 기도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과연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승리를 주시면이라는 뜻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입이 방정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면요,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집에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가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입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원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나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요구할 테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번에 수학 문제 100점 맞으면 나 자전거 사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목사님이 그래요.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34절부터 성경을 좀 볼게요.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승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춤추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딸이에요. 입이 방정이지. 35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러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니.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이 딸이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니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입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냐면 나를 2달 동안만 여행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으로 하고 그에게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한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리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이 입다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조금 진보적으로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런 것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설마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인신 제사를 드렸겠느냐.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로 드려졌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과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만약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였다고 해서 이렇게 울지 않거든요.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냥 주의 종이 됐는데 해마다 나흘씩 사흘씩 가서 이렇게 나흘씩 우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아마도 실질적인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 알 것은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혀를. 3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던 입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서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전도서에서 보면 이 서원에 관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 전도서 5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죠.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뭘 안 하는 거다? 약속을 안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서원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입다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고 저렇게 큰 승리를 간직했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는데 저런 실수를 한다고요? 이거는 조금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이라는 도구로 주님께 향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맨날 뭐 하겠다 한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말이 내 어디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입다도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말로 실수합니다. 근데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고민이 되면서 이런저런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입다의 서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 서원을 하지 말았으면. 전쟁을 이기고도 서원을 지키고도 그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입다가 영웅주의와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영웅주의와 무지한 종교적 열심. 평생 동안요 기상의 아들로 놀림받았어요. 그리고 사연 있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적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쫓아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읍소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도 입다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큰 영웅이라고, 난세의 영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로 섰으니 얼마나 우쭐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영웅 심리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무리한 종교적 열심이 바로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했던 인신 제사는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들이 자신의 복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잘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다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만만한 거죠. 이야,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온 자 중에 하나를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 그게 자기 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의 최후입니다. 무식하면서 열심만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웅주의에, 영웅 심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잘못된 무리한 종교적 열심이 우리가 망하게 하는 기회도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서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큰 승리를 당했지만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두고두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조심스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